오늘 13-37번 대통지성부를 질문하는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 칠판에 내가 적어놨습니다만은 대통지성불은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제 부처님이죠. 대통지성불이 출세하기 이게 태고 최초의 부처로 출연하게 된 인연을 이제 대통지성불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일체 재불 열애가 똑같이 일체거든,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처의 경지는 어떤 부처라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의 지혜는 똑같고 부처의 경지를 이룬 것은 똑같은데 부처의 명칭은 이제 다른 거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서가열애라든가 뭐 재불열애라든가 대통지성불이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열애의 명호가 출현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부처의 명칭이 하도 다양하니까 우리가 뭐 참여문 같은 데도 보면은 108 부처의 명호 나오고 뭐 과거, 현재, 미래 3000 부처의 명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수없이 많은 재불 명호가 나오지만은 재불 열애는 3세 열애 일체동이라고 해요. 3세 열애, 재불 열애 어떤 명칭이 되긴 간에 명칭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붙지만은 부처의 경지는 3세 열애의 경지는 일체라. 일체가 무엇이냐면 진여 본체는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재불열애가 부처의 명호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방편법문, 인연법문, 비유법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으로서 재불열애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 또 뭡니까? 대통지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에 최초에 출현한 부처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과거에 출현한 부처의 명호로서 이것은 인연법문입니다. 과거 인연법문으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명호는 똑같지만은 과거 인연에 대통지성불이 출현한 인연이기 때문에 부처의 그 경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인연법문으로, 방편법문으로, 비유법문으로 설하는 재불의 명호는 수없이 다양하지만은 부처의 경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지성불이 출현하게 된 인연을 법화경에서 이제 그 진묵겁이라고 하죠. 진묵겁.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다 갈아가지고 먹물을 만들어서 그 동강으로 수없이 많은 길을 갈 때마다 그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모든 먹물이 다 없어질 때 1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겨자급, 뭐 반석급, 진묵급 이렇게 해서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경지의 시간의 개념을 그 급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라는 게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이것은 바로 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다 걸쳐 이야기하지만은 중국 선성들은 뭡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그래서 일념 적시 무량급이라고 하잖아요. 일념. 일념이 바로 무량급이라고 하는, 무량급이라고 하는 급을 방편법문으로서 뭐 진묵급이라든가 겨자급이라든가 반석급이라든가 무궁무진하게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찰나 일념이다. 즉 불이다. 그건
언제냐?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진 경지로서 이제 보는 거. 이걸 시간을 대상으로 둔다면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중생심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재불열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경지를 이제 대통지성불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 대통지성불이 출현하게 된 인연을 법화경 화성경품에서 설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화성경품의 대통지성불의 인연을 개송으로 정리한 것이 요게 지금 질문입니다. 문 대통지성불이 식겁자도량하니 불법 불현전하고 부덕성불도라. 요 개송이에요. 요게 이제 개송의 첫 구절인데, 이 개송을 중국 선성들은 화두로 제시했어요.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화두. 경전의 유명한 법문으로 화두를 제시한 것이 건강경에 뭐 사국에도 있고, 뭐 유마경에 그 불도품의 법문도 있고, 법화경에 이 대통지성불 개송도 있고, 이 대통지성불 개송은 백장광록이라든가, 백장광록이 임재선사의 할아버지 뿔되는 백장해선사의 법문에 최초로 등장해요. 그럼 중국 선생들이 어록에 이 대통지성불의 이 개송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통지성불의 경지를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했는데, 가장 뛰어난 설법이 뭐예요? 인제 이 설법입니다. 자, 대통지성불이 법화경 화성경법에서 과거 무량법의 태초에 출연한 부처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식겁이라는 긴 오랜 세월 동안 자도량했다. 자, 이 자도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법화경에 이제 이 자도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자도량을 우리가 글자대로 본다면은 앉아서 도량에 앉았다. 식겁이라는 긴 세월,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긴 세월 때 도량에 앉았다, 이 말이죠.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에 앉았다. 이것은 자도량인데, 이걸 우리가 도량이라는 것은 보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리는 뭐죠? 발심이죠, 그죠? 발보리심이니까 발심과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죠, 그죠?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바로 보리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불이가 돼요. 그건 도량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심이 시정토요. 적심이 바로 도량이다. 이 융화기의 유명한 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토라든가 도량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거 발심이라든가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도량은 바로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죠. 우리가 뭐 수월 도량이라든가 뭐 청정 도량이라든가 이것은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세계를 일으켰는데,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앉아있다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있다 하면 이것은 대상 경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본분사예요, 본분사. 지금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재물이 부처는 벌써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부처예요. 그 때문에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에서 앉아있다 하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여여부동으로 무심무종으로 재물열애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걸 글자대로 자꾸 번역하면은 뭐 앉아있다 하면은요, 이게 장소에 앉아있으면 어디 문제가 되죠. 이게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선정에서 우리가 정자처란 말 쓰죠, 그죠? 정자처, 추사에 유명한 다반양주 이런 말 쓰죠. 정자처라든가 자도량이라든가 오리자라든가
재벌자의 성전과 뭐 보리자 이름 잘 쓰죠. 이것은 전부 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경전의 방편 본문을 글자대로 번역한다면은 부처가 도량에 앉아있다 하면은 도량에 앉아서 집착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죠. 이것은 시급이라는 세월을 항상 여여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대통이성불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밑에서는 쉽게 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현전하지 않는다. 불법을 현전이라는 것은 막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불도를 깨달았으니까 불법을 널리 펼치려고 하는 것을 현전이라고 그래요. 이건 불법을 실행한다. 불법을 펼친다. 아니면은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을 구제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습을 이제 했는데, 불법을, 대통지성불이 자기 본분사에 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불법을 현전하지도 않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선생들에게, 야, 대통지성불이 왜 10급 동안 자도량에 앉아서 불법을 펼치려고도 안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을까?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안목을 갖춘 사람은 화두가 안 되는데 안목이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화상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수행성들에게, 자, 법화경에서 이런 대통지성불이 이런 개송을 설하는데 그들은 이 개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선생들이 이 개송에 대해서 이제 창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임재선사는 이 개송을 가지고 독자적인 해석을 해요. 독자적인 방편 부분으로 설해요. 이걸 임재선사는 이 개송에 맞는 개송의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개송의 뜻을 설의 법문으로 설법해요. 이것은 이제 임재선사의 독자적인 관심석이라고 한다. 예. 자, 불법을 왜 대통지성불이 펼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안목이 갖추진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부처의 경지는 벌써 자기 본분사의 삶의 불법을 현전하는 것이고, 부처의 경지를 불도를 이루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도를 이룬 경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개송을 경전의 본문을 바로 이렇게 수지 독송해서 그 뜻을 체득하는데, 안목이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본문의 화두라고 해요. 이걸 이제 관심석이라고 합니다. 인재의 설법을 관심석이라고 합니다. 이 관심석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실천 수행법이다. 실천 수행법으로서라는 해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경전을 어느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강사들의 이야기고, 선성들은 그 경전의 본문을 자신이 실천 수행법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법을 이제 선성들의 본문이라고 그래요. 자, 임재의 설법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심 차이여하고 걸사 지시하소서. 자, 법화경에서 대통지성불은 10급 동안 자도량하고 있고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개송을 설했는데, 자, 이 뜻에 대해서 좀 미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행성의 진문을 한 수행성은 이 문제점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안목으로서 이 뜻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글사지시하소서. 선사께서는 이 법문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시라고 하는 말은요, 계시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라고 하는 법문은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법하기위해서 계시라고 하면 계시하는 말은 제시하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생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설법하는 것을 말고 객관적으로 이 법문을 정법의 법을 계시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해 주소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을 수시라든가 계시라든가 이렇게 정법을 제시하는 것을 그렇게 시자를 시중이란 말 씁니다. 시중, 대중들에게 계시하다. 보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시중이란 말을 쓰는데 대중들에게 보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불법을 계시하다 이런 뜻이 이걸 시중이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여일신법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해야만이 여시 설법이 되고 여시 아문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법화기에 계시 오입 이 설법에 의거해서 계시해 주셔서. 자, 선사가 말하기를 대통자는 시 자기의 처처에 달기 만법 무세 무성 무상이요 명이 대통이라. 지성자는 일체처에 불이하여 부덕일법이 명이 지성이야. 여기 대통지성불 이렇게 관심석을 하는 거죠.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깨달아 통달했다. 대통지성불 원래 이름이잖아요. 근데 대통지성불 이름을 이렇게 관심석으로 설법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대통이라는 것은 수행자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는 무엇이냐? 수행자 각자 자기 자신이 이런 뜻이죠. 처처라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 시간, 공간에 합쳐서 지금역입니다. 시시각각이라든가 처처라든가 처처해탈이라든가 이런 말을 항상 시간은 공간과 같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처인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역이에요. 이걸 이제 시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이 같이 네 개가 같이 짝을 이루거든요. 지금역이 자기 본분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에 추구하고 공간에 추구하고 시간 공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역이잖아요. 근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번뇌 망념의 일을 하거나 사유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사물을 보거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모든 일을 다 시처 인사로 통해. 이걸 이제 선생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역이 자기 일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남선사, 동산장계선사가 우남선사를 하직하면서 100년 후에 스님은 어떤 스님이었습니까? 스님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경지였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단지 지적 개사 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개사 시라고도 하는데 지적 개사 한이라고도 해요. 단지 지금역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모임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냐? 대통지성불이 지금역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중국에서는 선성들이 경전에 서서라는 재불보살의 경지의 삶을 지금 선성들이 지금 자기의 본분사 일을 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진짜 수처작주, 입처개진, 뭐 처처해탈, 처처
무에 자제한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처처란 말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지를 이룰 때 그 만법이 무성무상이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 대통이다. 만법이 무성무상. 만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죠. 그죠? 우리가 만법은 일체법이. 일체법은 무엇이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잖아. 중생의 세간법도 궁극적으로 세간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언어로, 문자로, 명칭으로, 방편, 언어로 써내는 세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법이라든가 일체 만법 개공이라든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만법이라고 했으니까 만법을 일체법이라고 합시다. 세간법, 출세간법. 자, 세간법은 생사윤회하는 법이죠. 그죠? 그것은 인간의 중생심의 일체 요인법이죠. 예.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요인법이 되죠. 요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언어로 이루어졌잖아. 언어와 명칭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출세간법은 무엇이죠? 재불열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니까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공불공의 논리라든가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출세간법도 역시 언어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뭐 생사윤회 해탈이라든가 본래면목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출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세간법의 언어는 뭐 오욕이라든가 탐진치 삼독심이라든가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그 궁극적으로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때문에 언어로서 사량 분별하고 언어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법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만법은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일체의 만법이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죠. 무성이나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체법은, 만법은 공이다. 제법공상이다. 일체의 법이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근데 이 물건이 공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이 물건의 이름이 공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물질을 비우려고 하면 안 돼. 언어를 비우는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 뭐 불교의 뭐 유심사상이라든가 뭐 기신론이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현대 물리학과 뭐 동양의 신비사상 이렇게 또 제목을 붙여갖고 책을 쓰죠. 여기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유물하고 유심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언어가 본질적인 문제점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혼란을 갖고 이 나름대로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사상, 불교에서 바자바라미를 이루는 공사상의 본질이 뭘 비워야 되는가, 무엇이 비어있다든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평생 불교 공부해도 애매하게 그냥 알듯 모르듯 하면서 그냥 세월 보내요. 그래서 정법을 공부하지 않고 정법을 사유하지 않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임재의 법문이 이런 것을 꿰뚫어 주잖아요. 그죠? 무성은 무자성이라. 이 무자성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만법은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나와 같은 뭐 일체 유의법이 뭡니까?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열반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반 해탈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 해탈의 경지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진여일심의 지혜인 것이고 그것은 언어를 초월해서 이루어져.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만 언어를 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세계라. 그래서 이는 견언이라고 그러죠.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 그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상태에서는 언어가 초월되어야만 이루어져. 언어를 갖고 있으면 뭡니까? 언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체의 만법은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아무리 출세관법이 훌륭하다 해도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한 경지가 돼. 무자성의 경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뭐냐? 무상. 이것은 무상은 형상이 없는 거죠. 그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경계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건강계에서 뭡니까? 무상, 무념, 무주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상이라고 법문을 써내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법문을 기실론에서 뭐라 그래요?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심련상 세 개를 비워라. 이거 세 개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중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 경지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을 대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만법이 무성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아 통달한 경지를 대통이라고 한다. 크게 깨달아 통달한 경지다. 이렇게 대통 지성분의 이름을 이렇게 해설하는. 지성자, 지성이라는 것은 지혜가 수성하다는 뜻이죠. 그죠? 예, 방편 지혜가 아주 수성한 방편 지혜를 구족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임재는 어떻게 설법했냐면, 일체 처에서 의심하지 않는 것, 불의. 여기 일체 처에서 의심하지 않은 것이고, 부덕일법, 이 한 법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혜가 수성한 경지다. 자, 여기 두 가지. 불의가 나오죠, 그죠? 불리, 부덕일법.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심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신심은 뭐죠? 진여 있죠, 그죠? 예.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의심이에요, 의심. 예.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 신심 부족되었을 때에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진여, 자성, 불성, 우리가 선에서 이제 불성, 견성성불이라든가, 뭐 열애장이라든가, 예. 이런 표현을 신심을 부족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이 재불열애의 모든 지혜를 이루는 근본 당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니까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은 뭐냐? 신심을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도운 공동모라든가 신심풀이란 말 쓰죠, 그죠? 신심명에서, 그죠? 신심불이라. 여기서 신심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이루는, 정법을 설하는 그 법의 신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야. 이것이 불이가 돼야 돼. 정법을 신심하는 거하고 정법을 깨달은 진여 본심하고 불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건강경제 열애자 제법요이라고 그랬죠, 그죠? 열애는 무엇이냐? 제법과 똑같은 경지인데, 제법과 똑같은 경지가 되려면은, 제법이 설한, 제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법문하고,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신심하고가 불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 경지가 되어야 의심되지 않는 것인데, 근데,
방편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마음하고 방편법문을 신심하는 거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심과 신심분리가 되는 거죠. 금강경에 제법여의를 자주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법의 방편법문을 깨달아서 열애의 지혜를 이룰 때 신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방편법문을 수지하지만은 지혜를 이루고 깨닫지 못하면은 방편법문을 언어로 이해하게 돼요. 그럼 신심분리가 안 되는 거죠. 열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방편법문을 통해서 진여인심의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신심분리가 되는 거죠. 자, 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신심명예, 신심분리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방편법문을 신심하는 거하고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마음하고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열애는 방편법문과 같은 경지를 이룰 때 열애가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제법여의다. 열애는 제법은 무엇이죠? 방편법문이에요. 방편법문과 똑같은 지혜를 이룰 때에 열애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선들은 금강경의 법문을 이렇게 쓰지 않고 신심불이라고 쓰는 거죠. 신심불이라고. 그래서 방편법문을 어거지하지 않고서는 진여유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덕일법이라는 말 쓰죠. 그죠? 부덕일법을 이름하여 전심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마음 밖에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부덕일법이라. 부덕일법을 명의 전심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전심법요에서 이 법문을 해요. 그래서 임재의 법문은 스승 황벽성사가 전심법요에서 한 법도 대상경계에서 얻은 것을 이름하여 전심, 마음을 전한 것이다. 이런 법문과 같아요. 전심법요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 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하면은 무엇이요? 대상경계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상경계죠. 대상경계에서 얻어야 될 것이 뭘까요? 뭐 깨달음, 해탈, 열반, 부처, 법, 모든 것이 다 언어잖아요. 자, 출생안의 지혜를 쓰라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법이라는 걸 써. 방편법문을 언어로 써내놨습니까? 출생안의 법으로서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 수없이 많은 출생안의 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얻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상경계의 언어의 속박격이죠.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이 속박되잖아요. 그러면 대상경계의 언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초월한 경지가 부덕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고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은설, 명자, 십년상을 초월한 경지가 뭐냐? 스승과 제자가 바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경지입니다.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바로 법을 전하는 경지가 되지. 어느 문자를 대상경계로 분별하고 있는데 중생심인데 그에게 어떻게 법을 전한다는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대통지성불은 무엇이냐? 독자적으로 신심을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대상경계의 은설, 명자, 십년상을 모두 초월해서 독자적인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내가 한 법도 줄 것도 없고 한 법도 얻은 것도 없다. 그래서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이런 말도 전부 다 얻은 것이 없는 상태고 얻은 것이 없어야만이 진여인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스스로 체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부처는 뭡니까? 마음이 청정한 경지가 부처요.
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청정한 지혜 광명이 법이요. 이렇게 해서 표현했죠. 그죠? 이게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이 방편 법문인데, 부처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진여일심이 청정한 경지가 부처고, 진여일심의 지혜 광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이 돼. 그것을 어떻게 대상 경계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대통지성불이라는 명칭 하나만 갖고도 임재의 독자성이 드러나요. 이거. 자, 여기서 만법 무성이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게 뭐 전부 다 공사상 들어가 있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아상인연 중생상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를 다 벗어나도록 해놨죠?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구하려고 하는 무소구, 무소유의 모든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죠? 이게 안목 갖춘 사람의 설법이 이에서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불자신청정이요. 광명 투철 법계 등명이 불이다. 자, 부처는 뭐지냐? 마음이 청정한 경지. 즉,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진여일심이 의식의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를 텅 비웠을 때 자성 청정식, 본래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광명 투철 법계. 진여일심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투철하게 두루한다는 게 법계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비로자나 불의 지혜 광명은 보조, 법계에 두루두루 밝게 비추고, 광명 변조, 법계에 두루두루 널리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거 투철 법계, 법계의 투철을 법계 일상이라고 그래요. 불광명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불광명을 비로자나 불에 이걸 이제 보조라고 하고 변조라고 하고 지혜 광명이 법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법계 일상이다. 법계 일상 하나를 이루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사 가면은 비로자나 불을 주불로 보시죠. 그죠? 바이로 차나, 이거 태양입니다, 이게. 비로자나 하는 말은, 바이로 차나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토대로 해서 부처의 지혜 광명에다가 이게 비유로 서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광명이 법계에 모든 우주 삼라만상 법계에 두루 비추는 것처럼, 이것은 태양은 물질이지만은 부처의 지혜 광명은 뭐냐? 신법이죠, 신법. 그래서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는 것이다. 그때 물체 만물에게, 자, 하나는 밝은 빛을 제공해주고, 하나는 에너지를 제공해줘. 빛과 에너지라. 그 빛과 에너지가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느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보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지혜 광명을 이체 중생들과 함께 생명 활동을 나누는, 이게 뭘 지혜 자비의 광명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스스로 부족해서 일체 중생들과 함께 지혜 광명의 생명 활동을 나누는 보살도를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식급자도량, 식급자도량의 식급이라는 긴 오랜 세월 동안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자도량은 본분사라고 보면 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나는 해석해요. 자, 이것은 뭐냐? 십바라미를 실천하는 이것이다. 십바라미. 이 십바라미는 이제 대성보살이 자기 본분사로서 원력행을 실천하는 행을 10가지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한 거죠. 육바라밀에다가, 자, 육바라밀에다가 방편,
본원역, 방편, 원, 역지 네 가지라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에다가 방편, 역하고, 원부터 들어가야지. 원, 역, 지.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육바람이라고 사실은 좀 겹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독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육바람이는 향상문이고, 방편, 원, 역, 지는 향하문이야. 상구볼이 하와중생이라. 육바람이는 자기의 향무, 상구볼이를 이루는 보살도의 실천이란다면은 이 네 바람일은 하와중생의 원력행을 행하는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십바람일이 보살도의 실천으로서 완벽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원흉무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 무진장의 그 법을 이루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원력이, 힘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지혜를 부족해도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건 보살도가 실천이 안 돼. 그래서 방편의 지혜의 힘을 갖춰야 되고, 원은 무엇이냐면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걸 이제 삼세 연의 일체 재불이 모두 똑같은 본원력을 구조하고 있어요. 이 본원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귀명 본성의 생명력이라. 본성의 생명의 힘이 뭐겠어요?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 안락한 삶을 이루는 것, 자리이타의 원력형을 실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법의 모든 힘은 이 원력의 힘에서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루어져요. 예. 이고동락이 아마도 말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여의고, 열반의 낙을 이루게 하는 본원력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이, 이것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본래 지니고 있는 원력행이라. 그래서 불교의 원력하고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든 생명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원력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구법이 생겨요. 예, 구법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본원력이 없으면요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본원력을, 재물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와 본원력의 힘과 내 모든 능력을,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재불보살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해요. 그지 신력이라고 해요. 신력. 10가지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10가지 능력을 부족하야만이 재불열애의 본분사를 원만하게 이룬다. 신은 뭐이겠어요?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의 작용. 그런데 육바람일의 지혜는 자기의 지혜를 부족하는 지혜고, 이 지혜는 무엇이냐? 모든 지혜로서 원만하게 자기의 삶을 이루는 지혜. 이 때문에 이런 육바람일의 삼구볼이라고 한다면 내 바람일은 하와중생의 재불의 본원력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십바람일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재불보살도를 이루는 것이다. 자, 십급 자도량이나 십바람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없죠? 자기 본분사예요, 본분사. 그래서 이런 불지견을 부족해서 이런 십바람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법문이 십바람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십급 자도량의 본분사로서 재불의 그 능력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법 불현전자.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현전이라는 것은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현전이란 눈앞에서 지금 펼친다는 뜻이 현전이에요. 이걸, 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불법을 펼치는 거, 불법을 실행하는 거, 불법을 베푸는 거, 뭐 이런 것을 현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 한다면은 실행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법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설법을 한다든가 불법을 펼친다, 불법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현전이라고 하는데 왜 불법을 현전하느냐?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불법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10급 동안 앉아있느냐 이 말이죠. 앉아있으니까 불법을 펼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부처는 본래 무생이요 법은 본래 무멸이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 그죠? 예, 부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출한 존재가 아니라 일체의 중생심의 생멸심이 다 초월된 경지다. 여기서 불생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열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표현한 건데 부처는 깨달은 각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열애를 깨달은 거잖아요.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깨달아서 본래 진여열애의 경지를 이룬 것이니까 진여열애는 생멸심이 없다. 예. 중생의 생사심, 생멸심이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잖아요. 자, 이거 색은 무엇이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은 생멸,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것이니까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소멸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망념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업이 되는 것이죠. 업이. 그래서 생사율회의 업장을 만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들지만은 부처는 진여열애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항상 자도양하고 있기 때문에 생멸심으로 작용해서 업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부처다. 뭐 법은 무엇이냐? 또 번뇌망념이 진여본심은 번뇌망념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을 현전하지 않는 것은 부처는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일도 없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네. 어떻게 다시 또 여기에서 현전하는 일이 있겠나?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는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대상 경계를 두고 이르풍 저르풍 드러내서 나타낸다든가 실행한다든가 이렇게 대상 분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이거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불생불멸이 있는데 불생불멸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불생불멸의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불생불멸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불생불멸이라고 합시다.
불생불멸의 경지가 있다 하면은 그 경지는 어떤 대상이 됩니다. 예,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생불멸의 경지가 없다면 불생불멸은 어떤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중생심의 번뇌망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일도 없는 경지는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라든가 진여본심인데, 진여본심은 불생불멸이 없는 경지예요. 그렇지만은 진여본심이 어떤 대상으로 불생불멸의 경지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가 존재하는 어떤 것은 상태가 있느냐. 그러면 부처를 대상으로 그런 불생불멸의 대상 경계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있을까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도 반야신경에 그런 말 불생불멸이라든가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불생불멸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스님들 가끔 이야기하죠. 그 자리, 그 당처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임예 선사도 이런 표현을 당처 같은 말도 가끔 써요. 근데 당처라든가 그 자리라든가 그 본분사의 입장, 이런 입장은 공간으로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심의 지혜. 자, 불생불멸의 경지는 진여본심의 지혜다. 예, 이것을 장소나 공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불생불멸의 경지가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죠. 자,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업이 되지만은 불생불멸의 경지는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경지죠. 이 때문에 대상 경계로 그 자리라든가 그런 공간적인 시각이라든가 그런 당처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깨달음의 경지, 그 당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이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본래 면목의 어떤 세계,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고 대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 이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면은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다 이런다. 네? 이거 고의 세계와 낙의 세계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고가 소멸되는 경지가 낙이고 낙이 없어진 경지가 고라. 그렇게 봐야지 고가 없어진 낙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심하고 진여본심하고 이 부분은 중생심이 소멸하면은 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기실론에 그거 나오지, 그죠? 일념불생 명예물이라.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인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그 세계가 따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신이, 망심이 소멸하면 법신이 드러나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 부덕 성불도까지 했고, 불불응 응갱 작불인 것이고, 부덕 성불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는 불응갱작불, 부처의 입장에서 또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불응, 부처가 되려고 응하지 않는다.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불, 부처 대통지성불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 부처인데 또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말은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어리석은 자가 이제 이게 병정몽자 내구하라 그러지. 어떤 사람이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보니까 불씨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불씨를 구하려고 등불을 들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는 것이라. 병정동자가 불이라고 해요. 병정동자가 불을 들고 이웃집에 불을 구하는 것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다. 소를 타고 소를 구하는 것이다. 연락도 한다고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본래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를 찾아서 돌아다닌 것이다. 이게 비유법을 쓰래요. 그 중생은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부처를 마음 밖에서 대상 경계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하나의 법도 구할 것이 없어야 되는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는 것은 안목이었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안목,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대상 경계에서 찾고 법을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고 찾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송이 고인은 불상제세간이요 이 불염세간법이다. 이 유명한 이제 개송이 나오죠. 이 개송의 본문은 이제 뒤에 내가 줄을 써놨습니다만은 열애장은 지혜 광명이 이체 불경계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개송과 같은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법화경에 보면은 자 종지용식품 같은데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 연꽃이 물에 있으면서도 물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똑같죠. 그래서 철염상경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연꽃이 세간법에 오염된 진흙탕에 있지만은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철연상경의 개송이 내가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적어 드릴게.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경 종지용 질품에 나오는 구절인데 중생 세간에 살면서도 여연하 같다. 세간과 함께 여기 우리가 중생 세간에 살면서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예. 뭐 융화경에서 유명한 철연상경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화엄경의 보현행품에서 이제 이런 부분 나옵니다. 예. 보현행품에 유여연화 불착수 여기어 이를 우주공이야. 이거 유명한 법문하죠.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지만은 그 물속에 오염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연꽃이 물속에 있지만은 오염되지 않는 것이나 이 법화경이 뭐냐면은 원래 흰 연꽃 그 삿달마 fun다리 가고서 흰 연꽃, 백연꽃을 이야기하고 있고 화엄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잡화를 장엄된 세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연꽃으로 갖고 이야기. 연꽃이 물에 있지만은 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 태양과 달이 흑공에 있지만은 흑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흑공에 집착하지 않는데 흑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죠, 그죠? 흑공에 붕 떠 있으면서 이체 만물을 비춘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러죠? 태양이 움직인다고 본 거죠. 사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본 게 아니고 달이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양이 움직인 거고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잖아. 이게 태양과 달이 흑공에 있으면서도 흑공에 집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제 무주의 입장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무주죠. 무주.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 무주, 무상, 뭐 이렇게 공사상의 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런 법문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처연 상정, 부영 세관법, 부처는 항상 세관에 있으면서도 항상 세관법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처연 상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바로 불교의 그 보살도 정신의 사상인데, 이런 보살도 정신의 사상이 이런 자연의 모든 법칙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지혜로, 우리 마음의 지혜로서 이루도록 제시한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불교는 자연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자연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여법, 제법, 실상법을 설한 종교다. 그래서 중국에서 노자, 장자, 사상도 사실은 자연의 종교거든요. 이게 누구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진실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 세계와 자연과 함께 되도록 하고 자연의 경지와 함께 되도록 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수행했던 거예요. 그런 경지를 이루는 지혜의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지, 누구 주장이라든가 신의 말이라든가, 신의 말이라는 것이 그 인간이 만들어가고 신의 말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바꿔놓은 것이지, 신의 말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법화의 근본 정신을 제시한 것이 마지막 구절인데, 부처는 항상 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법에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철음상경. 이 때문에 안목에 있는 사람은 일체 유의법이 염호한포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세간의 지혜도 대상 경계로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언어로서 이루어지고 공의 실체, 공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부족했을 때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한 단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13-38번이죠. 도류여 이 욕덕 작불이라면은 막수만물하라. 심생 종종법생이여 심멸 종종법멸하니 일심불생의 만법무구라. 세여 출세의 무불무법이니 역불현전이여 역불정실이라. 그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대들이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욕덕이라는 말은 뭐 하고자 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된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말로서 이제 같이 보면 돼요. 이게 원래 법화기에서 작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작불, 시신 작불이라든가, 이게 간무량수경이라든가, 이 경전에서 이제 작불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 유명한 마조가, 부처가 되려고, 아유구에서 자선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신 작불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요. 시심시불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부처다, 이 말이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데, 법화경하고 간무량수경에 시심작불이라는 말 써요. 작불. 이 마음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음으로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런 말인데 시심작불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시심작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욕덕 작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우고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말보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우리가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부처가 목적이 되겠죠. 그죠? 예. 막수 만물하라. 일체의 모든 만물을 대상경계로 추구하고 따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일체법입니다. 예. 아까도 만물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불교에서 이건 만물이라든가 만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같이 써요. 왜냐하면은 일체의 사물에 대한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법이라든가 만물이라든가 이것서 모든 명칭의 은설로서 설해놓은 것이니까 언어로 설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이다. 그래서 일체법을 두 가지로 얘기한 거죠. 세간법, 출세간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을 비우는 것은 이건 불교 수행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출세간법까지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든 법은 어느 문자, 임시방편에 어느 문자를 써내는 것이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면은 결국 세간법을 비우고 출세간법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집착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업신의 선병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의 병에 걸렸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따르지 말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고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 이 만물을 다른 말을 한다면 전부 다 언설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두 번째는 뭡니까? 명칭이죠. 사물의 명칭, 사람의 이름의 명칭, 모든 사물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이름의 명칭에 따른다거나 또 아니면 어느 문자에 따른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집착하고 착각하면서 따른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따르는 것도 뭐죠? 바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도 마음으로 의식으로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귀로 듣는 말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보고 듣는 말도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심연상이라고 써요.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사량 분별하고 착각하는 것 이것도 지금 언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연상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대상 경계에 따르지 말라. 그래서 기실론에 유명한 법문을 설합니다. 신생 여기에 적자가 빠졌네. 기실론에서 신생적 종종법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의 번뇌 망심 여기에 심은 무엇이냐? 망심입니다. 망심. 망심이 일어난 적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마음이 일어난 적 이렇게 번역하면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애매해. 망심이 일어나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망심이 뭐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의식으로 사량 분별하고 번뇌 망심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 이제 생멸심. 생멸심이라고. 생멸심이라고 하고 생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멸심, 생사심은 전부 다 업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윤회한 업장이 되는 거죠. 망심이 일어나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일어나. 법이 일어나. 의식의 대상이 일어나. 대상 경계가 이게 법이 무엇이냐면 육진의 대상 경계. 육진이 육진 경계라. 그래서 왜 법이라고 그럴까? 심하고 법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신법이라고 하죠. 신법.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언어로 분별한다. 사물이죠. 그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칠판을 보면은 칠판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언어로 분별해요. 이 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분별심이 되고 생멸심이 되잖아요. 내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차별심,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좋고 나쁘고 또 갖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런 차별 분별심이 또 일어나게 되고 갖고 싶은 것을 또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또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망심이 계속 이렇게 업으로 거듭거듭 연결되면서 업장이 다르게 또 작용하는 망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면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대상경계의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망심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망심이 소멸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죠? 발심수행에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없는 진여본심이 되겠죠. 그래서 망심이 소멸하면 진여본심이 되는 거죠. 망심이 소멸하면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두 말이 하나는 중생심이 되고 하나는 진여본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자기 자신을 전환하게 하는 신법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신법이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업이 되고 진여일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하고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여기 이제 발심수행으로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면 망심을 자각하고 발심수행하면은 진여본심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한마디 구절에 불교의 신법으로 이루어지는 불교 수행의 법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종교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법이 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면은 공덕을 이루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발심수행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 발심수행, 연불수행, 이 수행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중생심에서 본래의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씁니다. 요새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말 쓰지만 불교의 수행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심이 소멸한 즉 망심이 소멸하면 진여본심이 되는 거죠.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도 소멸된다. 그래서 만법은 유심이다. 유식이다.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한경에 유명한 법이 일체 유심조 법문이 나오는데 중국선에서 이걸 신지 법문에 했죠. 그죠? 앞에 인계의 법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불교는 신법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다. 이게 유명한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 법문을 정리한 그 유명한 거 신신명이죠. 그 신신명의 구절 이용한 거죠. 일심이 불생하면은 만법이 무고요. 이거 신신명의 구절입니다. 진여일심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만법을 분별하는 이런 허물이 없다. 자, 만법을 분별하면은 만법에 대한 차별 분별심으로 업이 이루어지는데 망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법을 분별하는 모든 업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일심불생 명의불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거는. 시실론에 이제 이것을 요 부문하고 같이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드러난다. 법신이 현현한다 이런 말 써요. 법신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념 불생, 일념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사실 요 말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현수법장이 오교장에 이 말을 쓰고 화엄 공목장에서 화엄 철학자들이 이 말을 이제 정리하게 된 겁니다. 네, 일념의 일심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대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일심불생이나 일념불생이나 같은 말인데, 일심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진여 일심의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체 만법을 차별 분별하는 허물, 업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법은 무엇이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체의 언어, 사량 분별하는 업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은 신신명의 가장 유명한 말이니까 일심불생 명의불하고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법무구라고 하는 말도 아까 만법에 대해서 일체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사량 분별하고 업장을 만드는 허물을 말하는데, 허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사윤회하는 업장이 되는 것을 말하죠. 세여 출세의 무불무법이요 역불현전 역불정실이다. 자, 요 구절은요, 이게 진여법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 본문을 설해놨는데, 그래서 세여 출세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은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어서 재불열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출세간법이죠. 이 때문에 중생의 세간법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지와 출세간지 이렇게 표현해요. 세간법과 출세간법. 그래서 이제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간 속에서 출세간법을 사는 걸 제시하는 것이 철렴상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 오타각세를 벗어나서 또 살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불교가 바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냐? 바로 중생의 세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생의 세계를 뭐 삼계 화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타각세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세간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세간법 위에서 중생 세계를 벗어나서 출세간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 세계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갖고 재불열의 경지를 보살도를 실천하는 법을. 이 때문에 이 중생 세계는 무엇이에요? 바로 오염의 세계다. 오염된 세계이다. 그걸 진흙탕이다. 같이 이야기해요. 진흙탕인데 출세간 세계는 뭐 연꽃에다 그래요. 이 때문에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학 유만계 유만이 행여 제욕이 행설이었죠. 유명한 법문이에요. 제욕이 행설. 자, 중생의 욕망의 세계에서 발심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게 제욕이 행설이란 말이에요. 화중생연합. 삼계 화택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죠. 그죠? 화중생연합.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철렴상경과 같이 중생의 세간에 살면서도 연꽃을 피우는 발심 수행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앞에서 이제 임계의 법문에 나왔잖아요. 중생의 세간에서 연꽃과 같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것처럼 중생의 오타각세 가운데서도 발심 수행해서 연꽃을 피우는, 화중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루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출세간의 지혜다. 이런 뜻이죠.
그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에 본래는 부처도 없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부처나 법이 본래 없기 때문에 부처가 불소 그대로 드러나고 현존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잃어버렸다든가 얻었다든가 덕실의 모든 그 차별 세계도 벗어난 경지다. 본래 없었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어, 그죠? 본래 열반이고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얻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는 것처럼 본래 드러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뭐 할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의미는 뭐냐? 본래 그대로의 삶을 살 뿐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대상 경계로 드러내는 거고, 누구에게 과시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얻은 것을 얻어버렸다, 또 얻었다, 구했다, 이런 것도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낸다든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본래 면목, 본래 열반의 경지는 여기서 누구에게 과시한다든가 드러낸다든가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부처라든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 글자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애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열반이라는 말 쓰죠, 그죠? 본래 면목이라고 했어요. 자, 본래 면목, 본래 열반은 무엇이냐면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 불성. 근데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열반의 경지인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이 발견했잖아요. 자,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바로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자, 불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법을 깨달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우리가 도는 이야기했죠. 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법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이것을 불, 법, 도 이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그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언어로 이것은 여여하게 불변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자, 여법한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설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불의 설법입니다. 그 여법한 설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법이라는 글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어이지만은, 방편의 언어의 문자이지만은 열애장 불성이라는 언어,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법하게 수행해서 본래 열반의 경리를 이루도록 해놓은 거죠. 이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글자도 사실은 본래는 없어. 그렇지만 푸덕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법은 본래 명자. 어느 문자가 없어. 법은 본래 어느 문자가 없어. 그렇지만 혼이명자 씁니다. 재물은 어느 문자로서 설법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가 이 불법을 발견해서 이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어느 문자로 설해서 이 법이라는 글자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부처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든가 이 법이라는 언어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애장 불성 법 이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부덕이 방편의 언어로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없는 방편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가 세상에 출세하든 출세하지 않았든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든가 또 잃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본래 무일문이라고 쓰죠. 그죠? 본래는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은 한 물건이 뭘까요? 응? 우리가 그런 말도 여기서 같이 공부해봐야겠지. 본래 무일. 그래서 일물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일물.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라고 했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은 뭘까? 응? 또 거기에서 연결돼가지고 또 한 구절 있죠. 무일물 중에 자, 이 구절이 있어요. 이 선생들이 이런 구절을 쓰는 것도 참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유를 정리를 안 하면은 애매하게 아는 것은 애매하게 모르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래는 없어.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렇지만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본래 무일물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로 일단 그 본래 청정한 경지를 제시했을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는 무일물 중 그 가운데 무진양의 지혜가 이거죠. 왜냐?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 자성 청정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무진양 지혜가 이루어져야. 만약에 여기서 언어에 속박됐다면 무진양 지혜가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생들의 법문이 본래 면목 열애장 불성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이 이루어졌지, 이 열애장 불성 사상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 이런 법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한 사람이 경전에나 이런 대성불교의 근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단순한 몇 구절의 언어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절대 사유가 안 됩니다. 논리 체계의 사유라든가 지혜를 체득하는 안목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식은 몇 구절을 갖고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전의 법문을 같이 종합하고 사유해서 법의 논리 체계 위에서 이것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지도록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뒷구절. 본래 면목으로서 자성청정심으로서는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부처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도 본래는 없었지만은 그 본래 면목의 근본을 일심불생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제시해놓고 설유자는 가령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종제라든가 사물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설유자입니다. 부처라든가 깨달음, 해탈, 열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출세간의 지혜의 모든 언어들은 모두 다 명은 장구요. 언어 문자로서, 문장으로서,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한 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명은 장구다. 이게 뭐니까 언어 문자, 명구, 방편의 법문, 언어 문구로서 설법한 법문의 말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설유자, 유라고 하는 말은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출세간의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있다, 법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해탈 열반이 있다, 이렇게 설하는 게 유예요. 유. 이게 방편의 언어로 설한 모든 가르침은 모두 다 언어 문자로 말한 글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자,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모든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들은 단순히 언어 문자로 제시한 말뿐이다. 언어는 문자를 보시죠. 그러나 임시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실체가 없는 방편의 언어 문자로 설해놨을 뿐이다. 네? 영자. 무자성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 언어 문자가 무자성 공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체, 언어 문자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이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은 방편의 언어로서라는 언어 문자가 무자성이라는 겁니다. 그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체유의법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의법이라든가 뭐 여몽, 한포역 이렇게 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출생안에 의해서 열반, 해탈, 불, 법, 깨달음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공하다, 실체가 없다. 화나와 같다. 이 때문에 세가법이나 출세가법이나 모든 것을 언어 문자로 설한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설사 언어 문자로서 부처나 해탈 열반이 있다고 설해놨지만 그것은 방편의 언어로 설해놓은 것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잘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언어 문자를 가지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접인 소아의 시설 약병이요 표현 명구라. 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한 그 황엽과 같다. 예, 이건 열반경에 나오는 고사들이죠. 노란 낙엽을 가지고, 야, 니 울지 마라. 내 여사 줄 테니까, 앉아서 할 돈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돈을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눈물을 거치니까, 그 임시 방편으로 가짜로 그 나무 잎을 보여주는 거죠. 그 울음을 거치게 하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거든. 이게 방편이라 그래. 이 방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이거죠. 그 해탈 열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하는 방편의 언어지. 방편 깨달음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어린아이들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그 제접으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시설약병이다. 자,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시설 방편으로서 처방전을 내주는 것과 같다. 이게 처방전에 맞춰서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그와 같다. 표현 문구라 언어 문자로서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명구라는 것은 언어 문자입니다. 언어 문자로서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차명구, 부자명구라 이 언어 문자 명구가 스스로 내가 언어 문자 명구라고 스스로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언어 문자는 스스로 말하는지 않죠, 그죠? 언어 문자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언어 문자를 지혜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환시, 목전, 소소영영의 강각, 문지, 조, 촉저, 안일체 명구라. 요 구절에, 요 구절 줄을 끊으세요. 자,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목전 눈앞에서, 지금 여기 눈앞에서, 항상 목전은 지금 여기 눈앞에, 지금 여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소영령, 소소영령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고 신령스럽게 지혜로 작용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영소소영령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혜로 작용하면서 감각, 비추어 보는 겁니다. 비추어 보고 깨달아는 거예요. 이 감이라는 것은요,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눈동자가 뭡니까? 눈이 사물을, 빛을 비추는 거죠. 이게 감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리 개공도 할 적에, 아니비 설치기, 오리 개공을 할 적에, 우리 눈에서 비추는 빛이 대상경계의 사물을 비추어. 사물을 비추어보고 대상경계의 사물을 비추어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감각이 되는 거죠. 사물을 비추어보고 대상경계를 판단하고, 문직,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죠. 물이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뭐 기차가 가는 소리, 소리를 다 알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소리를 판단해서 알 수 있고, 또 조촉, 이러면 조촉은 이게 촉불을 비추는 겁니다. 이 촉불을 비추는 것도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밝게 비추어서 사물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무엇이냐? 그가 바로, 자, 여기에서 비추어 보고 소리를 듣고 불을 밝혀서 사물을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이체의 모든 사물에 어느 문자로 명칭과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체의 모든 사물이 뭡니까? 일체법이죠.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부처나 법이나 깨달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방편의 언어를 갖다 붙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여실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가 바로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자,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즉, 어느 문자는 궁극적으로 어느 문자의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문자를 통해서 그 세계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불세존이 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제시했느냐?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어느 문자로 설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네. 우리가 뭐 세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세간에서 어떤 뭐 별을 발견하거나 어떤 일을 발명한 사람이, 발명자가 새로운 사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처럼 출세간의 지혜도 제불연의 지혜와 안목으로 그 새로운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이 안일체명구라는 것은 일체의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든 방편의 어느 문자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러한 안목을 갖추어서 제시한 사람이다. 이게 방편의 어느 문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예. 대등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 조오무관업으로 방득해탈하리라. 자, 이것은 뒷구절에 갖다 붙어도 되는데, 뒷구절에 이제 오무관업을 지어야만이 여러분들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임재의 유명한 법문이 오무관제업을 지어야 수로서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다음 단에 나와요. 이것은 유마경의 법문에 근거를 두고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무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옥 세계에 들어가는데도 간격이 없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간격이 없이 죄를 받는 것을 오무관지 오역죄라고 하는데, 오역죄의 내용은 이제 뭐 부모를 죽이는 거하고 아란을 죽이는 거하고 또 부처의 몸에다가 뭐 손상을 한다든가 성단의 화합을 파괴한다든가 이것이 바로 오역죄인데, 오역죄를 지어서 오무관지옥에 타락하는 일은 극악무도한 일을 해야만이 해탈할 수 있다. 연설적이죠. 이게 비도행이라 그래요.
유마경의 비도행인데 상도를 벗어나서 비도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이 법문인데 미리 우리가 조금 비도행이라는 법문, 유마경의 유명한 불도품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 배석으로 불도를 수행하려면 비도행을 하라 이런 말 나와요. 비도행.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비상도행이야. 비상도행을 하라. 상도가 뭐죠? 바로 상식적인 거죠. 그죠? 이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세간의 일입니다. 중생세간의 일은 전부 다 윤리, 도덕의 가치를 두고 있는 상식과 윤리, 도덕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세계를 상도해요. 그러면 비상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건 세간의 법이고 이건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마경에서 법문하는데 이것을 이제 상도는 다른 말로 하면 반상이라 반상합도. 이 반상합도란 말은 중국에서 유명한 주역에도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선생들이 가끔 쓰죠. 자, 상도에 입안해야만이 도에 개합된다는 뜻입니다. 오욕죄를 범해야만이 도를 깨닫는다고 했죠. 오욕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오욕죄를 범해야 도를 깨닫는다고 해놨어요. 이런 상도의 법문을 설한 것이 인재의 독자심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런 법문도 유마경의 이런 법문을 선성의 안목에서 독자적으로 새롭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